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면요,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그 사건에 만난 광야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고, 그 종살이가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는 첫째는 스루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신의 광야, 크게는 이 네 광야를 돌았고요. 또 여러 광야를, 그 모래 사막을 유리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광야들은 가히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는요, 험난한 길이었고 시련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바로 그런 불편한 곳, 힘든 곳이 광야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광야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 광야는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광야였습니다. 또한 하늘 문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있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또 그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또 광야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사람이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있긴 있어요.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곳은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요.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아서 참 평안이 없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슬픔과 눈물의 광야, 우리 가정이 내가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지만, 그래서 나의 눈에, 나의 마음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는 그런 광야를 살고 있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해주시고 나에게 매일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메마르고 쉴 곳 없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안식을 누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말씀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을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그 칼에 짓눌려지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으로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그 성전 예루살렘으로 이끄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그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도해 내겠다, 너희에게 안식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셔요. 영원히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셔요.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주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주님은 기다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합니까? 1분은 크게 아멘이 나왔는데 2분은 성도가 더 많은데 조금만 사랑하는가 봐요. 아무튼 그래도 이 사랑한다는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렵니까? 영원히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 또한 알아요. 저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것도 알고 끝까지 사랑 안 할 것도 알아요. 언젠가는 저도 사임하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건데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힘은 나고 또 마음은 평안하지만 알아요.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하면요, 시간 상관없이 그 사람이 생각나요. 또 거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또 말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히 짝사랑이 더 그렇습니다. 짝사랑을 해보면요,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좋아요.
그 사람이 때로는 나의 사랑을 몰라주고 구박해도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말 건넨 것만으로도 좋은 게 짝사랑이에요. 또 그 짝사랑 상대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그래도 좋아요. 사랑하니까. 바로 오늘 보여준 그 영원한 사랑하기에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할 때, 아니면 연애하는 그 연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랑할 것이 없지만 사랑한다는 그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남편보다 못생긴 것도 알고요, 몸도 더 불어있는 것도 알아요. 제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 아닌 것 알아요. 그래도요, 사랑한다고 고백받으면요, 좋아요. 아닌 줄 아는데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죄악된 그 광야와 같은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고 나의 마음에 눈물과 슬픔과 애통이 가득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 건설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의미는요, 패역하고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주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심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음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불림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되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를 완전히 돈말하신다는 그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었던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누구였느냐?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고멜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허락하신, 결혼시킨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이 남편 호세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행음한 여인을,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아내는 다시 집을 나가버려요. 또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아내는 다시
다른 남자와 바람피며 도망가 버려요. 또 그 호세아는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여인은요, 이제는 남편을 향해 원망하며 저주하며 슬퍼하며 살아요. 이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고멜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내라니까 죄송한데, 만약에 그런 영적으로 간음하고 그런 죄가 만연하고 그런 용서하고 용서해도 또 죄를 짓는 만약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모셔야 된다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몇 번이나 용서하실래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적으로 욕정에 가득 차고 욕심에 가득 차고 무력에 가득 찬 담임 목사,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하며 받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는 조금 소리가 나오더니 그런 담임 목사는 못 받아주시겠는가 본데요. 그런 고멜과 같은 사람이요,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이고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를 범하며 언제 주님이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며 우리같이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우리에게, 나에게 고멜이라고 말하십니까? 그런 영적 간음자, 그런 창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만든 적도 없어요. 이 주일날, 이 바쁜 날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각 위원회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는 분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고요. 우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둔 적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우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 고백하며 헌신하며 다짐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저는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욕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죄송한데요, 고멜과 같은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 여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겨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냄새난 나를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수철아, 처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 그 영적으로 가늠하여서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은 그런 나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나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행음한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추악하고 냄새난 나를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순결한 신부로 다시금 결단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 올라가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케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좀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시간 역사상,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냥 아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께 거역해서 망했어요. 우상 섬기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해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찬양이 나오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그 애통함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찬송해요? 내 마음이 애통한데 어떻게 찬송해요? 오늘 이 마음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신다, 세워주신다,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나를 회복하셔서 나를 통해 예배케 하셔서 찬양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황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있다면 조력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는 찬양하는 남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아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여서 광야에서 탈출하시고 광야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되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